야곱이 마주한 이 야복 강가는요, 아주 상징적인 곳입니다. 야곱이 지금 홀로 마주한 이 야복 강가는 20년 만에 마주할 에서에 대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 자신의 속임수에 대한 죄책감을 직면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그 기억의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은 좋은 기억의 장소겠죠. 우리는 그것을 추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장소도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그곳에서 내가 했던 부끄러움, 내가 했던 잘못,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떠올려지는 그와 같은 장소가 있을 것이에요. 오늘 야곱은요, 바로 야복 강가가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24절 전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24절 전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3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이 야곱의 이 마음을 24절 전반절은요,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는 아주 짧지만 무거운 문장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4절 전반절에 홀로 남았다의 홀로에 한번 체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홀로됨은요, 야곱 인생의 전체를 지배하는 싸움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요, 일평생 투쟁하며 살았습니다. 야곱은 일평생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야곱은 일평생 싸우며 살았는데 그 투쟁과 그 싸움과 그 씨름의 본질이 무엇이었냐면요, 홀로라는 뜻입니다. 혼자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삶은요, 태중에서부터 형과 씨름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씨름했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아내와 재산을 얻기 위해서 10번이나 품삯을 속이는 그와 같은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없는 그 강가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건 마지막 싸움, 자기 자신과의 지독한 씨름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서가 싸움을 건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싸움을 건 것도 아닙니다. 라반, 외삼촌이 싸움을 건 것도 아니에요. 다 야곱이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계획하고 혼자 싸움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 야복 강가에서 자기 자신과 씨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씨름하다의 히브리어는 아바크입니다. 아바크.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혹시 이 아바크의 원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바크라는 단어는요, 씨름하다라는 뜻 이전에 무슨 뜻이 있냐면 먼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먼지 나도록 씨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씨름하다, 야곱이 아바크했다라는 이 말은요, 야곱의 싸움이 그저 흙먼지만 풀풀 날리는, 아무런 해답도 진전도 없는 소모적인 몸부림이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싸움을 하는데, 씨름을 하는데 그 싸움의 결과물이 뭡니까? 아무도 없어요. 혼자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먼지만 풀풀 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요, 야복 강가와 같은 밤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보내고요, 홀로 캄캄한 어둠과 대면해야 하는 그 순간이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야곱처럼 그 문제를 두고 씨름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홀로 싸웁니다. 밤이 새도록 잠을 못 이루고요, 그 문제를 곱씹고 또 곱씹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되뇌고요, 미래의 불안을 염려하고 상기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종종 기도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대화가 아닙니다. 해결책이 없는 문제 속에서 내 자아와 염려와 상처라는 옛사람과 뒹구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먼지뿐인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계속해서 야복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고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계속해서 되새김하면서 그 문제와 씨름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은 먼지밖에 결과가 없습니다. 그 싸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치게 만들고요, 영혼의 먼지만 풀풀 날리게 할 뿐인 것이에요. 그 싸움의 끝에는 언제나 허탈함과요, 그 싸움에는 언제나 제자리 걸음만 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흙먼지를 일으키고 있는 싸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흙먼지만 일으키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밤새 하나님을 부르는 것만 같지만 실상은 나의 문제, 나의 상처, 나의 계획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의 소모적인 내적 싸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직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요 우리에게 승리가 아니라 탈진만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이제 이 무익한 싸움을 싸우고 이 무익한 싸움을 멈추고 참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5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봅시다. 24절 다시 올라가서요. 여러분 후반절 봅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뒤에 9절이 뭡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여러분, 그 야곱이 홀로 씨름하고 있었던 먼지밖에 없는 고독과 탈진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보면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이 말을요 히브리어 원어대로라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야곱은 홀로 씨름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야곱과 씨름하였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홀로 싸우고 있었지만 야곱이 그 어떤 사람과 싸움을 먼저 건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의 그 홀로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의 현장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벌하기 위한 침입이 아니라 야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요 은혜의 찾아오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왜 야곱에게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무익한 먼지밖에 없는 내적인 싸움을 멈추게 하시고 그 싸움의 방향을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려고 친히 그의 상대가 되어 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교회력의 설교의 복음서 본문이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과부는요 처음부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부와 야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과부는 홀로 싸우지 않았어요. 과부는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이 불의하지만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야곱은 혼자 싸웠잖아요.
그녀의 기도는 처음부터 그 명확한 대상을 향한 명확한 간구였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부가 드렸던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내용은요, 무엇이었냐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욕심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며 공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처절한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씨름은 과부의 그 기도와 과부의 그 간청과 달랐습니다. 그는 누구와 싸우는지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자신의 문제와 두려움하고만 허우적거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종종 야곱의 그 초기 홀로 씨름하는 그 모습과 같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과 씨름하기보다는 그 문제 자체와 싸우며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먼지와도 같은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야곱을 계속해서 설득하세요.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다라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혼자 싸우지 마라. 내가 있잖아. 너 지금 네 문제에 점착해서 네 문제에 함몰되어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잖아. 내가 너와 상대해 줄 테니 나와 대화하자. 이것이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5절을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표면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꾀로 버티려는 야곱의 완고함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싸우자. 야, 그 문제에서 벗어나라. 그 문제에서 좀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도우는 자고 너와 내가 함께 씨름하면 이제 너와 내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야곱은요 그 자기 고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목회하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제발 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제발 좀 목사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함께 고민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앞에서는 이해하고 또 집에 가면 밤을 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홀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25절에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시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환도뼈를 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환도뼈는 힘의 근원입니다. 평생 자기의 꾀와 힘의 의지에 살아온 야곱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그 가장 강한 부분을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씨름하자 할 때 그냥 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아니요, 내 문제입니다. 아니요,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버티면 버틸수록 결국에 우리의 가장 강력한 부분이 부러지고 나서야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건 뭡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치는 순간,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순간 야곱의 인생의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힘의 근원이 무너지자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과의 씨름을 포기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씨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로소 내적인 싸움을 멈추고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어요.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엎드려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았던 그 완고한 야곱이 이제는 풀썩 주저앉아서 두 팔로 의지해서 주님을 붙잡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애절하게 매달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먼지뿐인 우리의 몸부림이 참된 기도로 바뀌는 은혜의 순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이 깨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는 비로소 진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진짜 기도는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 내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다,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했다, 내가 금식을 며칠 동안 하면서 기도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기도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깨어지는 그 순간이 진짜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내 힘이 부서진 채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대화교회가 드려야 할 참된 기도인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을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그 허벅지 관절이 무엇입니까? 환도뼈가 무엇입니까? 나의 지식입니까? 경험입니까? 재물입니까? 혹은 자존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실 때 그것을 저주로 여기지 않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나의 무익한 내적 싸움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려는 혹독한 은혜의 개입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오늘 내 힘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힘이 깨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매달릴 최고의 기회임을 믿으시고 순종하며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절뚝거리며 매달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그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27절 이전까지 하나님은 질문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자기의 힘이 다 빠지고 자기의 그 기반이 다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매달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묻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봤자 소용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먼지만 날리는 기도를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그 기운이 빠져나가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자랑들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단순히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죠.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야곱입니다. 주님,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주님, 나는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홀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 처절한 자기 고백 위에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그에게 부여하십니다. 28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겨루어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것이 씨름에서 하나님을 힘으로 이겼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거의 한도뼈가 부러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승리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선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고 깨어진 채로 하나님께 항복하여 끝까지 매달리는 그 진짜 기도를 통해서 참된 승리를 이루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기도의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이겨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패배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옛사람인 야곱은 죽고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의 내적인 싸움은요, 결코 우리를 승리로 이끌지 않습니다. 밤새 염려해 보십시오. 밤새 걱정해 보십시오.
밤새 끙끙 앓아가며 그 문제만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되나?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승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이겨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야곱은 평생 쩔뚝거리는 육체의 상처를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살아남은 자의 영광을 품게 되었죠. 이제 그의 절뚝거림은 그의 약함이나 수치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이고 그의 인생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삶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영광의 상처이며 영광의 훈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여러분들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수치와 상처가 있습니까? 여전히 그것이 남들에게 내어놓기가 부끄럽다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일 때 그것은 예수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내 자신에게 붙여준 옛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붙여진 이름, 여러분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실패자, 상처자입니까? 부족한 자라는 이름에 아직도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깨어지고 그분께 매달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지워주셨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과거에 나와 씨름하던 것을 멈추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삶의 남은 상처와 연약함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진짜 기도로 말미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영광의 증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약복 강가에서 끝나지 않는 싸움에 지친 분들 계십니까? 뭔가를 계속 붙들고 기도하기는 하는데, 뭔가를 붙들고 계속 애쓰고 노력하기는 하는데, 뭔가를 붙들고 계속해서 투쟁하고 있는데 먼지만 결과로 남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먼지에 가득한 그 자리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와서 우리와 씨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강한 부분,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는 그 혹독한 은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힘이 부서지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먼지뿐인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영광의 칭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부림은요, 더 이상 먼지만 일으키는 그와 같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몸부림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와 같은 자기 허상과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강아지들 가끔 그런 강아지들 있잖아요. 자기 그림자 보고 짖는 강아지들. 자기 그림자를 잡겠다고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홀로 남은 야복 강가의 야곱이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기 이전의 야곱은 자기의 그림자와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짙게 두려워진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알까 봐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분명한 어조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어두운 그림자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 환한 빛 앞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날의 기대와 소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변화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득가득하여지기를,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이 약복 강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을 마주하며 날마다 가는 곳마다 환한 빛과 같은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